안녕하십니까? 예, 또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자, 우리 12월 달이니까 25일 되면 뭐라 그래요? 세상에서? 네, 뭐 예수님 오셨다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은요, 오늘 좀 두 가지를 좀 다 다룰 수 있으면은 다뤄보겠는데요. 동방박사들의 예물과 동방이네요. 그래요. 방학이 아니라 동방박사의 예물과 14만 4천. 자, 이런 제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두 번째로는요, 뭘 좀 하려고 그러냐면은 좀 이어가지고, 계시록 7장에 이 앞부분에 14만 4천 나오고 뒤에 셀 수 없는 물이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여기 계시록 7장에 단지파 안 나오고 있죠. 안 나오는, 계시록 7장에 안 나오는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계시록 7장에 안 나타나는, 예. 좀 이거를 좀 할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참 좋은 말씀들 우리가 같이 나누었는데,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은 뭘로 다 시작하고 무엇으로 끝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는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침부터 계속 들었던 말씀, 스가랴서 1장 16절, 12절 이쪽에 우리 아까 할 때도 뭐 먹줄 치는 얘기들 하셨죠. 예, 이제 다 기억을 하십니까? 먹줄 치고, 그 청량줄, 그 다음에 또 아까 에스겔서 9장 하니까 또 뭐가 나왔어요? 이 가는 베옷 입은 예, 먹통 들었죠? 그 다 연결되는 겁니다. 아니면 또 왜 하필이면은 먹그릇일까요? 왜 먹줄일까요? 우리 뭐 암송아지도 하고 여러 가지도 우리가 그 전에 많이 다루었는데 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사망의 죄 다 담당하시고 유황불에 다 우리 예수님은 타서 죽으셨죠. 둘째 사망 우리 예수님 다 당하신 거거든요. 다 당하시고 남는 거 뭐예요? 재예요, 재. 먹줄. 예. 그 우리 지금 현대 의학적으로도 뭐 씁니까? 먹 쓰잖아요. 그래서 숟가루는 다 뭐 하는 거예요? 약용 우리가 다 질병 치료하는 거죠. 이거 같이 연결하시면 아주 또 좋은 자료들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지금 제가 그걸 다루려는 건 아니고, 그리고 그 이마에다 표하고 먹그릇 가지고 표하고 청량줄하고 하는 것이 다 십자가의 은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4만 4천과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오늘 제일 먼저 이거 제가 동방박사들의 예물과 14만 4천이라는 제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탄생이 12월 25일이 아닌 거는 지금 개신교에서도 아주 열심히들 반박들을 하면서 이날 아니라고 정신들 차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우리 재림교에서 어떻게 해요? 더 도와줘야 되겠죠. 예수님 탄생은 언제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봄이에요? 자, 가을절, 이렇게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은 초막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전에 제가 해놨고요. 이 차례 좀 말씀드릴게요. 동영상 그냥 정성분 치면은 그냥 유튜브에는 다 나오고 있어요. 이것저것. 그래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 제목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도 다 거기 좀 해놓은 거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탄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목격했던 사람들이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까? 목자들 나오죠. 근데 이 목자들이 그 당시로 뭐 신분적으로 보면 굉장히 천한 사람이었고, 또 가난했고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양치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세상에서는 가난했지만은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부요한 이렇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떨 때 예수님을 만나는가 하면은 목자들이 이 목자들이 제가 레갑의 후손이라는 거
그것도 제가 동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연결을 좀 하시면 좋고, 이 목자들이, 이 사람들은 보통 목자들이 아니고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짐승으로 성전에 갖다 제물로 바치기 때문에 이 목자들은 양이 어때요? 1년 됐는지 한 달 됐는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양 지금 막 우리의 집어넣고 그날도 어떻게 했어요? 오실 메시아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모든 상황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목자들은 재림교회를 좀 보고 있고요. 예, 누가복음에 나오는 목자들을 제가 이게 재림교회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말씀을 전해줬을 때에 가서 전했죠. 찾아가갖고. 여기 뭐 찾아가는 과정 그것까지는 오늘 안 다룹니다. 아무튼 가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했다고 얘기를 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반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동방박사들 나오죠.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여기는 이게 유대인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고 동방박사들인데요. 이 동방박사들이 제가 여기를 뭐 이방인, 우리 열방 이런 표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개신교를 비롯한 여러 이런 사람들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면은 한 2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요. 여기 이제 자세히 연구를 하시면은 오늘 제가 이거를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하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가 아주 소동을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 앞에서 여러 강사님들이 아주 답답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이런 표현들도 많이 쓰시고 배도하고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워 하시고 그러는데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아무리 예수님 재림 외쳐도요. 세상이요 끄떡도 안 할 거예요. 왜요? 저 사람들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170년 전부터 예수님 재림 하신다고 야단하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의례껏 그러는 사람들이야 이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동방박사들이 와서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 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온 나라가 다 소동을 했어요. 이게요, 우리 재림교인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이제 외치는 거예요? 이 개신교에서 외쳐줘야 돼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개신교에서는요, 못 듣던 사람들이 들으니까 어떻게, 얼마나 신나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재림교인들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에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뿌리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해준 거예요. 우리가 해준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 갖고 우리는 우리 역할이 있고 저 사람들은 저 역할이 있어서 두 무리가 하나가 된다. 이것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보시면서요. 이 동방박사들이 예물 가지고 온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거 성경절 이거 하나 찾을까요? 마태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찾고 합시다. 예물, 어떤 예물이 있었는지. 자, 2장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뭐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기 예물이 뭐가 있었습니까? 황금과 몰약, 그 다음에 유향이 있었죠. 자, 이 예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계시던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예물들이 어떤 것이었고 어떻게 쓰여졌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아주 굉장히 다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이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갔을 때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 생활비 잘 썼습니다. 유용하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 또. 자, 이 예물 자체들이 뭘 상징하죠? 하는 거죠.
예, 예수님 죽을 때 사용했어요. 이제 어느 게 죽을 때 사용인가요? 몰약 있고요. 그다음에 유향도 있고 여기 다 있어요. 네, 이것이 금은 이게 예수님의 이제 왕권 신성 뭐 이런 거 나타내고 몰약 예수님의 죽음, 이 유향, 그 부활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자세하게 들어갈게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그 몰약은 이 몰약이 여기서 황금, 몰약, 유향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몰약부터 할게요. 몰약이 보면은요, 예수님 그 시체에 발랐다 그러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예수님의 그 시체에 바를 몰약과 뭐예요? 침향 섞은 것을 몇 근이나 갖고 왔어요? 100근이나 갖고 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몰약은요, 그 몰약 자체가 그 고무 같은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이라는 거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몰약은 예수님의 그 희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게 그 몰약이 액체가 되겠는데 보통 뭐 아라비아나 아프리카 이런 데서 우리 그 관목 껍질을 벗기고 나면 거기서 이제 흘러내리는 이것들을 채취한 거라 그래요. 그 즙을. 그래서 이 용도가 참 다양하게 쓰입니다. 어떤 데서 애굽 같은 데서는 보면은 방부제로도 쓰였고요. 또 페르시아 이런 데서는 향수, 향료로도 이렇게 쓰이고 그 밖에 이렇게 아플 때 진통제로도 좀 쓰였다 그럽니다. 진통제도 쓰이고 위를 좀 튼튼하게 하는데 위가 약한 사람들한테 이 건의제로도 좀 쓰이고 그렇다 그래요. 그런데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뭐 다 쓰임이 있겠지만은 몰약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방부제 많이 얘기하시죠. 예, 무슨 방부제일까요? 아까 예수님 시체니까 시체 썩지 말라고. 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요. 예, 예, 아는데요. 예수님의 시체는 3일째 부활을 하기 때문에 썩지 않으실 거예요. 이게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이제 방부제가 맞는데요. 무슨 방부제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부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제나 이제 기억하실 것은 제가 하는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이거라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기본 알고 계시는 것에 조금 더 이렇게 심화로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고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나타내는 이러한 그 재료 예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뭐예요? 우리 보고는 뭐 하라고요? 우리는 죄 짓지 말고 살아라. 이겁니다. 제가 왜 이걸 좀 강조해 주냐면 어떤 목사님들 설교하더니 이게 방부제가 아니라고 또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방부제도가 되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떤 데서는 방부제로도 쓰고 어떤 데서는 뭘로도 썼다 그랬어요. 아까 향수로도 썼다 그랬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니까는 향수죠. 아름다운 향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데서는 뭘로도 썼어요? 진통제도 썼다 그랬죠. 우리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고 사는 우리 인생의 아픔의 치료제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그 다음에 이 몰약이 구약시대에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 보면은 그 성소에서 그 관람류 같은 거 만들 때 이거 다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이 몰약이 들어가요. 제가 출애굽기 30장 22절부터입니다. 성경절 적으시고 그냥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계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유, 그 관유에 만들 때 여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몰약인 겁니다. 몰약을 꼭 넣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앞에 말한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고체인데 이 몰약이 액체가 돼갖고 같이 감람유랑 이렇게 섞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감람유는 성소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을 나타내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 감람유, 기름 하면은 또 우리는 딱 또 누구를 생각합니까? 성령님을 우리가 떠올리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렇게 다 하실 때 뭐예요? 성령으로 일어나시는 이러한 모습도 같이 좀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이 모든 관유를 모든 기구에 다 바르는 겁니다. 그제 성소 짓고 거기에 다 발랐어요. 그렇게 해갖고 지성물로 만들고 그런데 그렇게 관유 바른 것에 접촉을 하면은 부정한 사람도 어떻게 부정한 것도 정결하게 되는 거지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이렇게 아론의 아들들 다 관유 부어가지고요 거룩하게 하고 그래서 구별을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거는 그냥 유치원생이 하는 얘기고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대학생도 아니고요. 대학원생입니다. 박사과정들이에요. 구약을 자세히 보면은요. 신약보다 훨씬 더 복음적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 대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 이거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멜기세덱 반차이에서 여러분과 저를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연결을 좀 시키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몰약 기름은 예수님의 이제 그 십자가의 죽음이고 그분의 희생으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희생이야말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 이거는 뭐 다 우리 인류가 할 수 있는 다함 없는 주제라 그랬잖아요. 끝이 없는. 우리가 해도 끝이 없는 이 주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모든 향품 만들 때 이 몰약 다 넣어가지고 다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진 삶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유지하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십자가로 거룩해졌으니까 어떻게 해도 된다고요? 누구는 뒷바꾸질을 해도 된다. 앞으로 자꾸 나가야 되는데. 봅시다 계속. 아무튼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거룩해졌으니까 그 삶을 계속 유지하라고 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조사심판 나오면 자꾸 아까 오전에도 뭐 심판 얘기하면 섬뜩하다는 표현들을 좀 쓰시고 자꾸 그러는데 조사심판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그래서 조사심판의 시작이 어느 시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이 조사심판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사단의 참소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심판 기별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꾸 무섭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여러분 각자 또 뭐 시각이 틀리니까 그런데 이제 저와 같이 하시는 분들만큼이라도 이제는 시각을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들에게는 반가운 예수님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예수님이에요. 성경은 계속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불인데 준비된 자들에게는 구원의 불성각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입으로는 다 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의 감정과 행동들이 자꾸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것 좀 우리 좀 벗어버려 봅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거룩해 졌다고는 말은 하는데 매일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자꾸 죄 지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매일 자꾸 죄 지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요?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함을 입으라. 자꾸 씻으라고요. 물에 씻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에스겔 9장에서도 뭐 했어요? 그 먹그릇 찬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노제단 곁에 섰더랍니다. 노제단 곁에. 그 노제단이 십자가, 번제단,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살육하는 기계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이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영원한 멸망이죠. 그게 살육하는 기계예요. 무슨 뾰족한 기계 들고 예수님이 돌아다니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노제단에 서 있는 그 천사, 세마포 옷 입은 그거 예수님이에요. 에스겔 9장에 나오는. 예. 그래서 이제 이마에다 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스겔 7장하고 다 연결이 되는 그런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 자꾸 나는 죄 짓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 이제 출애굽기서 아까 30장 26절 계속 읽을게요.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어떻게 해요? 그냥 만들었어도 첫 번부터 이게 다 그 성소의 것들이 다 거룩해진 게 아니라 이거 다 관유 발음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써. 그래서요, 그것들을 구별하라, 발라가지고,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니라, 하리라, 거룩하리라. 그 다음에 30절,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이 아들들에게, 아론의 아들들에게 그 제사장 직분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그것을 바르라는 거예요. 네. 그 위임식 할 때 보면 일주일 했어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일주일 해갖고 관유 계속 붙거든요.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는 거는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계속 하는 거고, 오늘날까지 계속 이게 지금 대대로 끊쳐지지 말고 하고, 자, 그렇게 지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람한테, 일반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구약 성경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뭐 카라트라고 해갖고 둘째 사망에 해당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아무튼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몰약이 있어서 이 몰약 들어간 기름을 아까 발랐기 때문에 그냥 기름이 아니라 몰약 들어간 기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 몰약 들어간 기름, 그것을 바름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다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은 깨끗해지고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외에는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근데 이 모세, 구약에서는 출애굽기에서 모세의 노래를 불렀고 홍해에서, 그대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15장 가서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로 나오죠. 그게 왜 그래요? 이 지금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이거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어린 양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모세의 노래, 신약에 와서 같이 쭉 연결돼 갖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무슨 노래?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때 이 그 부조 선지자 쪽 보면은 그때 한 번 부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를 이어서 이거 바톤 터치예요. 출애굽해갖고 홍해에서 모세의 노래 막 불렀어요, 신나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반향되어서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지금 우리가 예, 우리까지 그러니까 바톤 터치라고 계속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이 홍해를 쫙 난 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길 쫙 내주는 이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언제나 기억하라 이 소리입니다. 노래는 왜 불러요? 뭐 자꾸 노래 기억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건들 자꾸 노래로 부르도록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예, 꼭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 언제까지 기억해요? 오시고 나서도 하늘에서도 영원히. 오케이. 예. 이제 많이 훈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 이거 몰약 여기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이에요. 유향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한번 봅시다. 이 유향을 보면은요, 그냥 바로 아까 제가 유향에 대해서 얘기는 했죠. 뭐라 그랬나요? 기억하시나요? 부활이라 그래서 저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고요. 죽음. 요거는 유향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할까 한번 봅시다. 그 출애굽기 아까 30장 계속 보시면은 3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거계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물은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여기도 또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소합함, 나감향, 풍자향 요거는 지금 다 안 다룹니다. 요것도 아주 굉장한 의미들이 있게 되는데 아무튼 이거 성소에서 피우는 향재료 있지요. 그거 만들 때에 거기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유향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이 앞에 이런 것들을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같이 섞게 되는 것인데 여기 아까 소금 뿌리라는 얘기도 어디 아까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것도 있었어요. 이제 이 소금은 이 영원한 언약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만들어 갖고요 지성소의 증거계 앞에 두라 이렇게 이야기를 여기 말씀하셨네요. 지성소 증거계 앞에 두는 거 언제 두는 것이었습니까? 대속제일날. 보통 때는 자, 성소가 있으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번제단이 있고 성소 들어가서 여기 그 분향단이 보통 때는 여기 있어요. 그쵸? 매일에 번제 드리고 할 때는 휘장 앞에 있어요. 예, 휘장 앞에가 여기서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 위에 향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향연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증거계 앞에 두라 이랬네요. 증거계 앞에 두니까 언제를 얘기하나요? 예, 대속제 여기 법계 앞에 있는데 여기다가 지금 분향단 여기 이제 향로를 두라 여기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은요 왜 이렇게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레위기 16장 그 11절을 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찾으실 수 있는 분 찾아보시고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의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의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서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그쵸? 아까 지금 여기 향에다가 다 뭐 섞은 거예요? 몰약 아까 했었고요. 이제 또 유향을 또 섞은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향연으로 여기 지금 향연이 지성소의 마지막 대속제일 날요. 제일 첫 번에 이 향로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 불은 여기 번제단에서 취한 걸로 해야 됩니다. 뭐 처음부터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갖고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 갖고요. 향연이 가득 차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게 뭐냐면 향연으로 법궤를 쫙 가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럼 왜 이렇게 되는가요? 이 유향이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그 다음에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쉬운 자게 하나님의 보좌거든요. 여기가 하나님의 보좌를 쫙 가리는 역할을 지금 유향이 하는 거예요. 네, 왜 이 향기로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되는가? 이게 지금 저기 향연이 또 다른 말로 하면 저기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나올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죠? 그러면 그게 다 뭐냐면 천사들 나타내는 거예요. 천사들로 다 이렇게 그 영광의 광채 가운데서 있게 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요거 에스겔서 1장 26절에도 보면은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쇠 같아서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그 허리 이하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면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보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는 보좌다. 맞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들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인다. 맞죠? 예.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보좌 그 성소라고 얘기했었고, 이렇게 광야에서는 계속 움직였잖아요. 예. 그래요. 움직이는 보좌. 이게 실질적으로 에스겔서에 여기도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가 너무 막 멋있죠? 그래가 아주 빽빽한 구름이 탁 둘려 있고, 그래서 여기 지금 바로 하늘의 그 에덴 동산이 철수된 이후, 에덴 동산이 이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철수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가 이 땅에서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축소해서 해놓은 것이 뭐예요? 이 지성소의 쇠키나의 영광이에요. 법궤에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 지금 여기 꽉 채우는 이런 건데요. 이 구름으로 저기 하나님의 보좌가 둘러싸이듯이요. 이 향연으로 꽉 채웁니다. 그래서 곧 이 유향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그 모든 것들을 꽉 채우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왜 이렇게 아버지의 보좌가 영광으로 꽉 보좌가 채워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기독교에 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초대 사도들의 기별이 다 뭐였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신 부활, 그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못하면은 누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 이 부활 때문에 이 기독교는 이렇게 위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보좌에 예수님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지금 올라가셨고 우리도 거기에 같이 앉게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이 성소에서 유향이 쓰일 때 보면은 언제 쓰이는가? 바깥 뜰에서는 유향이 안 쓰입니다. 성소에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부터. 그러니까 관남 등대 있었죠. 7 등대 성소에, 그 다음에 그게 남쪽에 성소가 등대가 있었고 북쪽에 뭐가 있었어요? 북쪽에는 진설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앞에 아까 분향단 얘기했죠. 여기에 다 뭐냐면은 여기 이 등대에 기름도 뭐가 들어가요? 유향이 들어간 거. 그럼 감남용대 다 유향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디예요? 진설병에 떡 만들죠? 떡 만들고 뭐 합니까? 유향 다 발라야 돼요. 진설병에 유향 바르고, 아까 여기 향연, 여기 향재료 만들 때도 유향 들어가야 됐고, 이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상징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성령 등대 나오고 예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 모든 게 다 예수님이고 2차적으로는 다 우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다 그렇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보면은 이 유향은
성소에서부터 사용되었다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그래서 이 유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몰약은 십자가, 그 다음에 유향은 이제 부활해서 보좌에 올려질 예수님을 나타내는 이러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 몰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유향은 부활하시는 예수님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는데 이 부활이 얼마나 영광스럽게 됐는가. 여러분 시편 22편은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시는 장면이고 시편 23편은 이제 죽으심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24편은 뭐가 될까요?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많이들 알고 있어요. 목자이신 시편 24편은 예수님의 부활 시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그거 있죠.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영광의 왕이 니시뇨 하니까는 천사들이 막 호위하면서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한 천사들은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두라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두라 들릴지어다 막 이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게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갈 때의 그 장면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호위할 때에 누가 거기서 호위를 했는가 하면은 구약시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누구죠?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있죠. 모세 있죠. 모세가 이때 같이 호위합니다. 이 예수님 하늘로 들어가실 때 처음 들으시는 것 같으죠? 이제 저기 부조화 선지자를 잘 읽어보세요. 모세가 이제 그 느보산에서 올라서 그 가나안 땅 멀리 바라보고 나서 죽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은 모세가 120살 돼서 죽는데 눈이 흐려서 죽었어요. 예, 맞습니다. 눈이 흐리지도 않고 기운적도 아니에요. 아주 튼튼하고 우리 여기 왕장로님처럼 강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어야만 됐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1차적으로는 뭐 반석 2번 친 거 이런 거 다 여러분들이 아시죠? 근데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된다고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예. 그러니까는 율법으로는요, 모세는 율법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바라볼 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다음에 누가 복음으로 나타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거죠. 근데 이때 율법이 없으면은 복음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이제 이때에 모세가 그 계시를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애굽의 왕자리도 다 팽개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 왜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 주십니까? 막 이랬잖아요. 근데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계시를 딱 보여줄 때 보니까는 자기가 부활해갖고 예수님이 또 막 십자가에 달리시고 막 고난 당하시는 막 보면 막 모세도 같이 막 전율하면서 어떻게 인간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사단이 저렇게 악랄하네. 막 이러고 있는데 결국 예수님이 부활에 승리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데 그 수많은 천군 천사 있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 자기가 있는 모습을 봤다 그랬어요. 네, 모세가 해서 이제 감사하면서요. 네, 그러면서 눈을 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우리가 육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이제 구속사적으로 보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살아서 들어가면 이게 구속사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게 지금 이게 유향은 예수님께서 막 영화롭게 되셔가지고 아버지의 보좌에 올라가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가실 때 뭘 가지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그 부활로 열려라 참깨가 아니라 뭡니까? 열려라 십자가. 예, 여러분 우리 열려라 십자가 한번 해보시죠. 제가 열려라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네, 자 열려라. 예, 열려라 십자가. 그것이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 아무튼 그 모세가 그거 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그 율법의 정죄로 인해서 죽게 되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으로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유향은요. 그 다음에 황금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빨리 했죠. 세 번째로
황금은요, 예수님의 이 신성, 왕 되시는 이러한 모습인데, 그 성소, 이 성소를 만들 때요, 다 금으로 바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성소에서 법궤가 있고, 법궤도요, 조각목으로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온자 그 위에는 나무 안 들어갑니다. 100% 금만 사용됐고요. 거기에 그 그룹 천사들 다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 출애굽기 2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 때 금으로 그룹 만들고요. 한 그룹 이 끝에서 저 끝에서 연결돼서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이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오전에 또 이 목사님께서 하셨으니까 같이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여기 아까 이제 날개를 펴서 이제 그룹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천사를 다 옹이하는 아까 향연 이렇게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속죄소의 그룹들이 여기 뭐라고 표현을 해놓고 있는가 하면은 그 얼굴을 서로 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 여러분 오전에 아까 했던 거 기억나세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된다고요? 무슨 의미라고? 예? 예. 예. 같은 얼굴로 어떻게 한다고요? 같은 얼굴로 맞아요. 제가 하면 아까 용서 어떻게 쓰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 팔자를 써야죠. 팔자 쓴 다음에 이거 입구자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마음 심자. 아까 용서. 예. 자, 이게 지금 제가 대속죄의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런다 그랬습니까? 그 전에 같이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뭐 처음 듣는 거겠지만 대속죄의를 다른 말로 대면의 날, face to face. 얼굴을 서로 마주본다. 저기 지금 그룹들도 마주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용서라는 말이 뭐라 그랬다고요? 같은 얼굴로 얼굴을 마주하는 게 용서라 그랬잖아요. 대속죄일 날 우리 모든 죄 다 용서받고 다 도말되고 자, 연결이 되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 연결이 되셔갖고 끄떡끄떡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제가 아까 이 목사님 하셨던 걸 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얘기를 좀 한 겁니다. 안 하셨으면 제가 안 할 건데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이 한문이 중국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대단한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뭐예요? 한자가 중국 글자라 그러고 이러는데 우리가 만약 용서라고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도 읽으면서 이렇게도 쓰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한자가 중국 글자라 그러면서 그냥 간판이고 뭐고 다 떼버리고 그냥 이상하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게 한자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 한글을 또 모르게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한글도 그렇고 이참에 이게 얼굴 있잖아요. 얼굴. 이게 얼굴 용자잖아요. 여기 이게 굴혈자 할 때 이거 쓰는 거죠. 굴혈자 하면 이렇게 해야죠. 우리 송 지사님 맞죠? 여기 아주 이 지사님은 그 한문도 잘하시고 일본어도 아주 잘하시고 한국 책 일본어로 다 번역하시는 아주 니혼고가 스바라시 데스. 위에 그 눈썹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게 굴혈자잖아요. 그건 눈썹이 아니에요? 뭐 눈썹으로 보든지. 근데 여기 8팔자가 있고요. 여기 입구자가 있는데 이거 얼굴이 우리 어떤 정신 이거 나올 때 한민족의 우리 이거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굴이 얼굴이에요. 여기에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렇게 생각 수염이고 그건 뭐 수염이라고 해서 입이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데 우리 한국말로만 해도 그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고 용서라고 하는 말 아까 목사님이 그렇게 풀어주시잖아요. 이 굉장한 이게 대속죄일 얘기 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어떤 사람이 받는 거예요? 죄에 우리가 다 도말 받는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한번 연결을 해보시라고요. 이 모든 언어들이 이렇게 다 심오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 뭐 보실 거 있으세요? 예, 보시고요. 예. 근데 여기 아무튼 또 그룹도 둘이잖아요. 십계명도 이게 돌판이 둘이고 이런 건 다 뭐냐면은요, 둘은 증인, 그걸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법계를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법계라고도 말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맺어진 거기 때문에 언약계라고도 하고 모든 곳에 증거가 되기 때문에 증거계라고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개씩 있고 하는 거는 다 증인할 때는 뭐예요? 다 둘. 성경에서 나타내는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날개로 아까 속죄소를 딱 덮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그룹들의 날개로 쫙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날개 하면 하얗게 멋있게 보이고, 예, 구름, 천사 다 그렇게 좀 연결을 해보세요. 네. 그래서 이 속죄소가요 다 금으로 덮여 있었는데 이 속죄소가 아까 제가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이렇게 딱 옮겨놓은 아주 이렇게 축약해갖고 놓은 그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결국은 금은요, 예, 속죄소가 다 금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 원래 온 우주의 왕이셨는데 가장 비천한 종이 되셨다가 십자가로 인해서 다 모든 거 이루시고 결국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보좌로 올리셔서 뭐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왕으로 되시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왕으로 이렇게 올라가실 걸 얘기를 하시는데,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거 이제 생각하시고, 사도행전 그 1장, 그 6절로부터 쭉 그거 나올 때 그거 있죠.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고는 뭐라 그래?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어떻게 된다?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까 지성소에 향연 꽉 채우면 밖에 안 보이고 제가 예수님이 천사들 어마어마한 무리의 영과 그 옹의를 받으시면서요 하늘로 승천하시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그 속죄소에서 향연으로 보이지 않게 하라고 했던 말과 여기 지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된다는 말을 같이 좀 연결을 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보좌로 올리우시는데 그냥 올리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고통 다 당하시고 왕으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왕으로 올라가시는데 그냥 또 왕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십니다. 저기 사도행적에 보면은요, 그 오순절날 그거에 관련돼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분은 이 예식이 그리스도의 승천은 그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하였다. 하늘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이 예식이 마쳐지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져 내렸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취임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보였다. 그분은 당신의 약속에 따라 하늘로부터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따라서 그의 백성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는 증거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38에 39예요. 그런데 우리말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 다시 잘 들어보세요. 성령을 그의 제자들에게 보내셨는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이렇게만 우리가 해석을 했는데 이거를 영어로 보면은요. 원문에 이렇게 나와요. 발음은 좀 안 좋지만 이럴 때 또 영어를 좀 써봅시다. According to his promise, he had sent the Holy Spirit from heaven to his followers as a token that he had as priest and king. priest and king. 여기 우리 원어에는 이거 한국 번역에는 제사장이라는 말이 아직 여기 안 들어간 거죠. 그냥 어떻게 할까? 여기 이것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분이요 이렇게 나왔는데 정확하면 왕이고 뭐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제가 맨날 얘기하던 멜기세덱 반차 얘기했잖아요. 왕과 제사장. 예.
그런 모든 것을 다 받으시고 지금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분명히 as priest and king receive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and was the anointed one over his people. 뭐 이건 밑에 거는 같은데 하여튼 여기 as priest and king 이렇게 영어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이게 하는 거 같이 연결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예수님이 올려가시는 안 보이는데 천사도 꼭 또 2명이 이 2 천사가요 자기들도 어떻게 하고 싶었다 그랬어요. 그 옹이하는 천사들한테 있고 싶은데 그들의 사명은 또 뭐였습니까? 밑에 있는 제자들 실망시키지 않으시려고 예수님께서 여기에다가 너희들은 이 얘기 해줘라 했더니 천사 둘이 또 뭐라 그럽니까? 흰옷 입은 2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올리우신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결국 이 동방 박사들이 이런 예물 바치면서 경배하고 했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분들의 예물 가운데서 표현이 되어 있고 이 동방 박사들이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겪으면서 예수님 경배하러 왔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만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어때?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잖아요. 그냥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처럼 말씀 연구하면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신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시록 1장 7절에 또 뭐라 그래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다. 이거 잘 알죠? 자, 이 말은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괜히 처음부터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어에는 우리 그 요한계시록은 헬라어죠. 구약은 뭐예요? 이제 히브리어. 그런데 여러분들 뭐 히브리어 모르셔도 그냥 그림으로만 보세요. 예, 이렇게 하고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 히브리어는 이쪽부터 이렇게 쓰고 다른 글자는 보통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이게 이제 오메가를 크게 대문자로 쓰면 이렇고 알파와 이거 오메가 이렇게 되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뭐 여기는 안 썼네. 보통 단상에 보면은 이런 거 많이 해놔요. 다른 교회 여러분들 크리스탈 가서 보세요.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 이거 이쪽으로 써놔야지. 크게 하려면 알파와 이게 저기 헬라어로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글자, 나중에 글자 뭐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런데 이게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요 얘기를 그대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는요. 요게 이제 알렙이라 그래갖고 요게 알파라는 거랑 똑같은 거고 제일 첫 번째 글자고 타우라고 해갖고 요게 맨 마지막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시작을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어디 가서 만난다고요? 요한계시록 가서 다 만나게 되어 있고 종말의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계시록에 종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 종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나오고 있다. 근데 이게 요 글 자체가요. 요거는 영어로도 그렇고 어떤 다른 나라 말로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서 이 문장에 나오면은.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는 이것이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줄줄 읽다 보면. 우리로서는 이게 안 보여요. 근데 구약에 계속 요 사인이 많이 나와요. 그럼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건데, 아무튼요, 이렇게 계시록에서 처음이요, 나중이고, 여기 알파와 오메가라. 초림하셨던 예수님이면은 반드시
재림하실 예수님이라는 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이 동방 박사들처럼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근데 이 동방 박사들은 지금 다 여기 십자가 얘기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치요. 예, 그 십자가 생각하면서 그들은 이 예수님을 경배했던 이러한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십자가가 모든 구속 사역의 중심이고, 예? 어디를 봐도 다 십자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데, 이 황금 얘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은요, 어떤 얘기 나오는가?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거기 뭐예요?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예루살렘 성이 뭐 같다고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건 또 뭔 소릴까요?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하는 게 이 세상에서는 99.99999 순서가 그렇지만은 하늘에서 이게 완전한 이 모습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맑은 유리 같더라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 자체가 뭐예요? 신부인 예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잖아요. 근데 분명히 가시적인 성전도 있고요. 성곽도 있고 우리가 자체가 지금 우리가 다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과 우리가 다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이라고 그랬죠. 오늘 오전부터 한 얘기가 다 그거잖아요. 스가랴서 얘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근데 여기 지금 이 성전 예루살렘 성이 다 정금인데 정금이니까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랑 우리는 연결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아까 속죄소회가 뭐였다고 다? 정금이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이게 구약 시대에 성소 지었을 때 보면 다 금으로 해갖고 세상 빛이 들어올 수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까 황금이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셔갖고 왕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성을 나타내는데 왕이신 예수님 그러면은 왕이니까는 존경받고 영광받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런데 여기 성이 정금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싶은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만 혼자서 그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고생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금으로 만드셔가지고 우리도 그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 혼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내 보좌에 같이 앉게 하여 주겠다. 이기는 자에게는. 그리고 에베소서 이런 데서는 이미 우리를 보좌에 앉히셨으니. 이게 지금 지성소에 그룹들이 쫙 있는 것은요. 당연히 일반적으로 저 천사 맞지만은요. 이 그룹이 결국 다 누가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다 그룹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 천사 루스벨이 그 빈 자리를 우리가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제가 동영상에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는 또 그때들 좀 보시고요. 아무튼 이래서요. 또 그 하나님은 또 빛이시라 이런 말 우리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백보좌, 흰보좌 이런 말 얘기를 하는데 이 뭐 사람들 이런 표현 참 좋더라고요. 빛의 본질인 흰색은 모든 색깔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 여기 뭐 아는 사람 있어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 아까 또 보석이만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은 무슨 보석 막 또 12가지 보석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전체가 어우러지면은 결국 무슨 색이 된다고요? 정금인데 유리 같더라. 그러니까 흰색.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었다. 이 뭐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이 소리가 저 소리고. 자, 여기 분들은 다 알아들으시니까는 그치요? 너무 재밌죠? 예? 이 말을 이렇게도 해보고 저 말을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다음에 또 그다음에 어린 양의 피는 죄악적 기질을 씻는 용죄이다.
비누이 나이 말도 참 누가 잘하네요. 이거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어디 아주 좋은 말이 있어서 제가 좀 써봤습니다. 빛의 본질인 흰색은 모든 색깔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개성 틀리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 개성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로 다 흰색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황금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다. 제가 이제 좀 그렇게 하면서 황금은 예수님만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내가 예수님 당신이 받은 영광과 존귀를 우리와 함께 나누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하면서요. 여기 12문이 있고 문 한마다 진주고 성의 길도 뭐냐면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도 정금, 길도 정금, 근데 다 유리 같더라. 이런 거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2절로 가면은 뭐냐면은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이 있죠. 이거 가지고 하늘에 성전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막 이상한 소리들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가는 신앙생활이에요? 대속죄일기관에서 지성소의 삶이잖아요. 지성소가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거, 아버지 우리가 하나가 됐어요. 우리가 성전이고 이제 은혜의 왕국, 영광의 왕국 다 이루어진 이 모습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성이 금이고 또 길도 정금이고 우리는 지금 무슨 길, 예수님 따라가면 무슨 길 걷는 사람이에요? 예, 정금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자체가 금이에요. 지성소가 금으로 꾸며졌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서요. 성전이 이제 완전히 된 거죠. 그러니까 대속죄 어토먼트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러한 모습들로서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뭐냐면은요. 14만 4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은 뭐 숫자 자꾸 나타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시간을 얼른 좀 해볼게요. 문은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고 기초석은 누가 써 있어요? 12제자, 그쵸. 사도들의 이름이 써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2제자, 12 곱하기 12, 이거 해갖고 14만 4천 나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거를 마지막에 실제수다. 예, 제가 실제수로 한다고 저보고 또 뭐 사단의 대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예, 이거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 그죠? 이 번제단도 보면은 네모 반듯하고, 분향단도 네모 반듯하고, 이게 모든 게 이게 몇 급이 하는 거 그 숫자도요 결국 하나씩 다 히브리어로 풀면은요 십자가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그 숫자는 얘기를 하지 않고요 이 번제단도 다 네모 반듯 다 규격이 이렇게 보면은 이 성소와 지성소 이게 다 보면은 네모거든요. 이게 되게 정사각형, 정방형. 그게 14만 4천. 그 아까 여기서 성곽도 뭐라 그랬어요? 아까 그 성곽을 청량하면 144 규빗이니 사람 곧 청량 곧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여러분 이런 거 천사의 청량이라. 예, 그거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요. 앞서가시네. 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읽으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 다음에 이 땅에서 유괴몸 벗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영체, 부활체로 다 하늘 가서 천사와 똑같은 이러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우리가 그래서 이 성소에 휘장이나 벽 이런 데 다 그룹들을 막 수놨어요. 그게 뭐예요? 1차절 그 법궤 위에 두 그룹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의 율법을 존귀히 여기고 두려워하며 이러고 있는 모습이지만요. 그 앙장 이런 데 다 보면 그룹들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뭐 해갖고 다 아름답게 수놓고 있는데 너무너무 휘황찬란한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거기서 그 천사들과 함께 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요거 이기고 나면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승리하면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하지 아니한 그 본성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 이 시험을 통과하고
그 천사들의 그 빈자리를 채우게 하시려고 그랬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못했잖아. 근데 지금 우리 다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그룹 천사들 그 그룹에 우리가 다 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룹 이게 표현 이거 잘 구분하셔야 되겠네. 아무튼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셔서 위대하게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해주시려고 자꾸 끌어올리시는데 사단은 뭐라 그래요? 못 가게 뒤에서 발꿈치 잡고 안 된다고 걔는 죄가 있어서 안 된다고 이러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얘는 내 십자가를 피를 의지한 아이야 이래가면서 자꾸 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조사심판이라고요. 우리 죄를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덮으시는 분이에요. 덮으시는 분 여러분 좀 정신 차리십시오. 우리의 죄 끌어내리려고 그러시는 게 조사심판이 아니에요. 같은 글자를 문자로 보시면은 유대인들처럼 안식일 날짜로 막 지켜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영으로 보면은 아닌 거예요. 예, 조사심판 여러분 그냥 저도 이제는 모든 걸 때 제가 그 아가서도 제가 조사심판과 아가서 해갖고 6개 동영상 쫙 올려놓고 다 했는데 그 라오디게아 이런 데 보면 막 내친다 그러고 토해서 내친다 그러고 막 이러는 것 같지만 아가서 같은 데는 계속 사랑으로 이끌으셔가지고요. 그 아가서에서 솔로몬이 신부를 부를 때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신부야, 나의 누이야, 나의 완전한 자야 이렇게 막 부르는 거거든요. 그 네 가지 모든 거 다 이루십니다. 사단이 막 그거 안 된다고 발자꾸 끌어내리는 거 우리 예수님이요 더 크신 부활하신 능력으로 내가 다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면은요 그 예수님 의지해서 우리도 그 완전한 자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전함에 이르기까지. 예. 사단이 잡아당기는 거 예수님은 끝까지 끌어올리는 게 그게 조사심판이라고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거기서 흰 옷 딱 입으면 돼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뭐가요? 우리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 꼭 간직하는 것, 그거 꼭 필요하다는 거 생각하시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 보시면은 여러분 제가 이제 계시록까지 쫙 해드린 거예요. 근데 뭐가 좀 빠졌냐면 계시록에 사람들이 또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계시록 40장부터 성전 얘기 쭉 나오는데 좀 헷갈려 하거든요. 이게 뭘까? 그러는데 그게 또 결국 요한계시록하고 똑같이 연결하면 돼요. 거기서 보면은 그 성전 짓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막 에스겔서는 되게 복잡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 역할 분담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을 거기서 보여주는 건데 그렇게 다 해가지고 마지막 에스겔서 맨 끝에 나오는 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요한계시록 맨 끝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그 바벨론에서 돌아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초림, 재림 마지막 이때까지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에스겔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결국 스가랴서, 에스겔서 뭐 이런 것 갖다 다 인용하는 이러한 모습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를 살리러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원히 살리러 오셨어요. 그거 기억하시고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희생, 십자가 생각하시고 이거 자꾸 노래하면서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성전이 되어서 그 영광의 보좌, 금, 맑은 정금인데 유리 같더라.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